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새 은혜 주시고 답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로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한 성공의 비밀 첫 번째가 영적 독립이었습니다. 독립은 누구의 또 아무 도움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죠. 성경적 전도 운동이 되려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홀로 설 수 있는 렘넌트 신앙, 영적 독립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또 홀로 선다니까 하나님 없이 홀로 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이 영적 사실인데, 이 영적 사실이란 말은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남, 사건,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전도에 방향 맞추고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를 위한 성공의 비밀 세 번째 말씀은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과는 반대로 또는 거꾸로 생각해내는 일이죠. 발상의 전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가 되려면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감춰진 다른 축복은 없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 쪽에, 그 숨겨진 쪽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볼 수 있으면은요, 어려움이나 고난 왔을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축복을 보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비밀, 성공의 비밀, 역발상이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찾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계획하고 계획된 것이 막 일사천리로 그야말로 승승장구로 이루어지면은 이건 완전히 축복이다. 내 인생은 완전히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한 계획, 대단한 계획 세우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잠깐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하게 된다니까요.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인류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 노벨이라는 사람이, 노벨이 죽었다.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노벨은 죽지 않았어요. 갑자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를 접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노벨이 죽은 게 아니라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아마 좀 잘못 그 정보가 전달돼가지고 오보가 나간 거죠. 옛날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노벨이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더 충격받은 건 뭐였냐면은 자기는 산업의 발전, 그래서 그런 인류 발전과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을 개발해냈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는데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노벨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대량 무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한꺼번에 많이 죽이도록 만드는 일을
해낸 사람으로 신문에 그렇게 딱 나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조금 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 뜻은 그랬었다라고. 그래서 그 노벨상이 제정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한 그것까지도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법과 제도를 잘 갖추면은 그러면 우리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세상에 좋은 법 나와도 문제는 사람이지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좋은 목적으로 세운 법과 제도인데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요 또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면 성공이라 생각하지만 자기 계획이 궁극적으로는 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악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그 소유한 것을 잘 풍성하게 누리며 살면은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과 재물을 모아서 큰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면은 아주 성공했다,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 은과 풍요도 다 헛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면은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나팔을 불지 마라.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야, 저 사람 참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사회복지관 같은 데 가보면은요, 라면 박스 한 몇십 박스, 이렇게 라면 박스 좀 크잖아요. 그거 착착 세워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거 전달하러 온 사람들이 사진 찍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뭐 그게 또 행사고 기록이니까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구제도 행사식으로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구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잘하는구나, 저 사람 훌륭하구나, 저 사람 참 진짜 성실하구나, 저 사람 진짜 겸손하구나. 물론 그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데는 전혀 관심 없이 사람들에게만 자꾸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역발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 내 뜻대로 되었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돼. 고난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과 많은 것을 나누면서 사는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나누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받는 것도 물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복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만 찾고 내 것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박해해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욕먹는 일하고 욕먹는 삶을 살아서 욕먹는 거, 그건 아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나한테 왜 당신 생각을 강요하냐고, 왜 당신이나 예수 믿지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냐면서 막 모욕하고 또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이 사실은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믿냐고 욕하면 내가 욕먹을 짓인데, 나는 나 믿으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때는 나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화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일부러 욕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복음 때문에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욕먹거나 또는 조롱당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예전에는 막 순교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음까지도 당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그랬다면은 그것은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게 보이겠죠.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뭔데 저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랑 갈등, 우리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게 가정 안에서도 막 갈등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꼭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렇게 뭐 꼭 예수여야만 된다고 고집을 부리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복음 때문에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욕먹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그런다면은 그거는 하늘의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전환, 역발상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고 줄이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20절로 21절 보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론 뭐 물질의 가난도 이야기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산상수훈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과 연약과 나의 죄악됨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갈구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이 사실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복음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 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은 오히려 사실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길임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역발상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역발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올무에 걸린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생각은 사실은 사단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딱 쳐놓은 올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뜻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네 인생 네가 주인이 돼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사실은 사단의 올무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은 악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악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외에는 보이지 않도록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세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육신에 썩어질 것, 물질만을 쫓아가고 그것만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성공의 욕망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로 보면 서로 말하죠.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하게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이렇게 얘기했죠. 성읍을 탑을 건설하여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단이 심어놓은 그러한 생각이요. 사단의 올무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아주 교묘한 올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축복인 줄 알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고 세상에서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축복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올무임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기사에서 전 조금 접했는데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이도 젊어요. 저 나이도 이제 50대 초반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트위터라는 그거를 이렇게 인수하게 된데, 그 사람이 트위터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트위터를 인수했는가 했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큰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니라 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바꿨대요, 저기까지. 그러고는 자기 아버지가 동성애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절연하고 그 아들이 나갔다는, 그거에 이제 충격받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때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했는지 몰라도 거기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거죠. 세계적인 부자도 돈이 몇백 조씩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 뭐 우주 시대를 열고 막 그러는 주인공 아닙니까? 그 사람도요. 자기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뭐 그러면은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 그것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올무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그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우리 인생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경영하고 계획해도 응답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6장 7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 이게 최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영광과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그렇죠,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고난 속으로 들어갔는데 믿음의 조상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나안으로 우리는 갔다는 것을 아는데 아브라함은 떠날 때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가는데 어디로 이사 가는지도 모르고 짐 싸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간 것입니다. 고난을 향해서 간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아주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완전히 그냥 미개발 지역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고 갑자기 그냥 저 동티모르나 저 소말리아나 거기를 이사가 보라 그래 보세요. 쉽게 가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저 목사님 아드님이 그 어디 동티모르인가 소말리아인가 거기에 그 자이툰 부대인가 무슨 부대인가 파견됐을 때 거기 한 6개월 갔었거든요. 그때 갈 때도 막 얼마나 뭐 진짜 큰일 날 것처럼 그거 잠깐 갔다 오는데 그것도 군부대로 가서 다 책임져 주는데도요. 그런데도 막 그것 때문에 기도해 달라 그러고 뭐 얼마나 합심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아예 이사가 가지고 평생 살라 그러면은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고난인 줄 아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이 다 쌓여져서 온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은 못 보고 보자기만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던져진 후에서야 사실은 애굽 총리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 총리에 설 수 있었으며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아주 간악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정치인을 만났고 그렇다면 어떻게 애굽 왕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만난 정치인이 왕에게 요셉을 소개해서 애굽 왕 앞에 바로하게 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그게 실패인 줄 알고 그게 망한 줄 알았잖아요. 노예로 가면 망한 거잖아요. 감옥에 던져지면 망한 거잖아요. 근데 망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인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응답의 자리에 선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볼 때 막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그걸 다 이루어서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 크라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십자가 없는 부활 없다는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 없죠. 죽지도 않았는데 뭘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고난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모든 영광과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발상을 하며 사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성공의 비밀인 이런 다른 생각, 발상의 전환,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성경적인 전도는 전도에 대한 역발상입니다.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찾아가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누가 더 열심히 하냐 그래 가지고 막 교회를 채우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전도왕을 뽑고 막 1년에 5천 명 전도했다는 뭐 옛날에 박왕장과 무슨 김왕장과 주한장로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막 간증하고 다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 가서 앉아 있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냥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식으로 전도해서 우리는 한 명을 살리더라도 성경대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진짜 말씀 따라 인도받느냐 그 싸움이지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인도받고 있는가 그거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되는 시간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불신 현장에까지 드러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답을 구하러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이와 같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꾼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와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곤란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또는 피하려 하거나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그것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금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망했습니까? 망하기는요. 오히려 바벨론 전 지역의 왕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응답의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리오 앞에서 풀무불에 던져졌던 세 청년 때문에 또 다니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그냥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처단하겠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거 보세요. 위기 만났을 때에 오히려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면은 응답의 시간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거 내가 안 갖는데 또 그 사람이 버리려고 하는 걸 내가 갖는다 그러는데 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복으로 여기지 마라. 생각 바꿔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 살며 그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방향을 맞춘 인생,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갖는 역발상의 주인공이 되셔 많은 사람을 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는 전도자의 삶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전도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성취의 역사를 확인하고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사역 위에 어린 자녀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